그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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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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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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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33년간 좋은 이웃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좋은 이웃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결 교단의 성장과 안양시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도들도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대를 이어 교회를 지켜나갈 다음 세대들을 잘 성장시키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좋은 이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투병 중인 연약한 성도들의 육체를 고쳐 회복시켜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파괴된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부패와 분열과 권력을 탐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안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며 밖으로는 국가의 힘을 성장시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꿈꾸는 위정자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변의 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나약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 믿음 기원네
찬양을 하고 또 앞에서 예배 전에 우리 중창단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참 좋고, 특별히 오늘 7월 첫 주일 저희 교회 창립 33주년 그리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교회 절기를 따라서 맥추절 감사 예배로 구별해서 드리는데, 오랫동안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나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1년 반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삶이 위축이 되고 일상이 흐트러지고 또 예배도 통제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혼신을 지키고 가정과 사업장,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키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립해서 33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휘하시는 권사님이나 반주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 각각 참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 맥추감사주일 예배 구별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권속들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땅에 아름답고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우시고,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예배에 성전으로 나오지 못했으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로 같은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제도가 도입이 되고 초대왕으로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정말 나라의 기초를 잘 닦았습니다. 초대왕으로서 참 여러 면에서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처음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의 대가 사울왕대에서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 세우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도 약 40년을 통치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항상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왕 사울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에서 더 부족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다윗은 겸손히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중심에서 일생을 살았고, 큰 흠이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은 사울 왕보다 앞장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일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일생의 소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묻힌 피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통치를 합니다. 그동안 가장한 업적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이 가히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이 아주 견고해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기초 튼튼히 하고 기둥 잘 세우는 거, 물론 모든 설계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대로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각각 구조물, 건축물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의 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그 일종의 콘도입니다. 아파트. 156세대인지 136세대인지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무너져 내린 것은 일부 55세대 가구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2층 건물 한 100 몇십 가구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구조 작업, 확인 작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4층 이 본당만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둥이 없이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넓게 하다 보니까 기둥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둥도 어마어마하게 굵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을 세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관양동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직접 설계하는 분들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건축을 했는데 여기보다 좁지만서도 그 기둥을 안 넣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볼을 그러면 벽과 벽 사이에 연결하는 볼을 그러면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을 수 있어서 볼을 그때 크게 만들었는데 지하실을 그때 4m 30을 파고 그리고서는 이제 본당을 높이 하다 보니까 볼을 세우는데 철근을 많이 넣어가지고 볼을 세우는데 밑으로 90cm 이상 내려오는 보가 몇 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90cm 이상 내려온 천정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당시 인테리어를 하고 있던 이정한 장로께서 천장 인테리어를 하게 됐고 그때 김진미 권사님 동생 되는 분이 철근 회사에 다녔는데 김경수라고 하는 선생인데 그 김경수 선생이 철근을 그때 2천 몇백만 원어치를 철근을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사하는 인부 현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물 짓는데 철근은 원 없이 사용하고 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관양동 예배당 지을 때 참 십시일반으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협력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지금 이 기둥 얘기하고 건축 얘기하니까 새롭게 떠오릅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창립 33주년이 되는 기념예배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그리고 요한 세 분을 기둥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9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 사도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헤롯 안티파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 되면 보면은 14장 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4년이 된 때입니다. 지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아마 이때가 2차 선교, 1차 선교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2차 선교 때 올라갔을, 2차 선교를 마치고 올라갈 무렵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고 의장의 역할,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소개되고 있는 기둥으로 소개되는 야고보가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다. 또 성경학자들이 요즘엔 또 견해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가 적어도 5명 이상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주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게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요한, 이 세 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둥이지만 그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주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세 분이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도 기둥이 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두가 기둥입니다. 또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주역들이 된 청장년 목장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 바로 2021년 사무연회 때 일꾼들을 피택하자. 그래서 2022년 창립기념주일에 임직식을 하자,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 백남주 장로님도 은퇴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일기로 장로직을 임직받은 분들도 이제 시무직에서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을 갖다가 피택을 하고 또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5년에 1988년에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5년 관양동 예배를 건축을 하고 그 해에 처음으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분의 장로님을 그때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저보다 목회 연륜이 깊은 분들을 몇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개척해서 7년차 또 예배당도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일꾼 장로님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참 어떤 분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참 일꾼 세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솔선수범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소위 국민 여론에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여론조사에 명단이 오르는 분들 이렇게 주목해 봅니다. 그러면서 연일 방송에서 초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치가 저렇게 해야 정치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약점을 잡고 상대를 폄하시키고 그리고 좀 깎아내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 대통령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모든 여론이 초점 맞추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약점을 갖춰 그래가지고 어떻게 흠집을 내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는지, 정치하는 분들의 그 정치의 방향이 틀렸다.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좀 이재명 씨가 잘하면 이재명 씨 잘하는 게 뭐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윤석열 씨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부추겨. 정세균 씨, 뭐 이낙 뭐죠? 네. 그런 분들 말이죠. 여론에 오르는 분들 다 여당에서는 야당 후보를 칭찬하고 야당에서는 여당 후보를 칭찬하는, 이러면서 정치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깎아내려 가지고, 그래서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올려줘야 내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참 정치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저들 속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들도 크리스찬이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2분의 1 가까이가 말이죠. 아니 300명 중에 18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정치사에 엮어지는 걸 보며 참 칭찬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피곤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피곤해요. 오늘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둥.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둥이 얼마나 굵습니까? 기둥은 굵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곧아야 됩니다. 곧아야 돼요. 기둥은 곧아야 된다. 기둥은 굵어야 된다. 할렐루야. 남대문 어떤 사람이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참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인데 남대문 불을 질러 가지고 다 타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남대문 복원하자. 그래서 복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복원을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무렵에 남대문 복원하려니까 사용됐던 기둥들, 건축 자재들 찾는데요, 금강소나무였습니다. 지름이 1m 이상은 돼야 돼. 지름이 직경 1m 이상이 돼야만 남대문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둥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기둥 지름 1m 이상 되는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되는 남대문 복원하는데 외국 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어느 산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잘 키우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남대문 그 재건하는데 복원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기증하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참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애국하시는 분들, 그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나무 지름 1m가 되는 그런 굵은 아름들이 뭐 팔로 안아도 이게 더 갑니다. 거의 뭐 이렇게 굵어야만 그 기둥으로 쓸 수 있는데, 기둥은 굵을수록 좋습니다. 크게 세울수록 굵은 기둥이어야 되고요. 굵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씀씀이도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이웃교회를 담임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 특별한 행사를 우리가 치르지를 않고 33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마침 저 서남지방에 무안 몽탄면에 남당 성결교회라는 데가 낡아져 가지고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도 천장과 바닥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6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서 본교회에서 200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아,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 때 들어오는 헌금은, 창립 헌금은 그 교회를 보내서 그 시골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쓰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들, 마을장들이 있는 톡방 55명이 있는 데다가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제가 원하는데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의논 안 했지만은 허락해 줄 줄을 믿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33년, 그러니까 2005년에 당회가 구성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이니까 우리가 33에서 7을 빼면 얼마요? 26년 된 거 아니요? 26년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대할 일을 갖다가 뭐 얘기도 안 했겠지만 반대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장로님들하고 의논 안 했지만 창립주일 헌금 나오는 거 남당교회 보내서 리모델링 하는데 어려운 농촌교회 돕자.
반대 안 할 줄로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기둥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 씀씀이도 커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면 그러면 어떻게 기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일을 감당할 배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 받고 큰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적극적인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참 넉넉하게 감당해 가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성품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넓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그런데 참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큰 기둥이 되려면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아야 된다. 이 기둥이 곧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소나무 조경업자들은 이 소나무가 잘 휘어져야, 구부러져야 그게 또 운치가 있대나, 그래가지고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는 거예요. 아주 잘 휘어지고 구부러진 것은 그런 소나무 조경수로 쓰여질 때는 보통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호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불법으로 소나무 조경수 소나무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불법 채취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건축물에서 기둥은요 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부러지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곧아야 됩니다. 여러분, 곧다라고 하는 거 바로 거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초지일관하는 거, 이게 곧다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항상 천명결백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찾고 있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곧고 굵고 성품,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둥은요, 잔가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옹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잘 싸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옹이, 잔가지 이런 것들이 적은 그런 제목이 돼야, 잔가지가 적어야 기둥으로 사용되는데 좋다. 기둥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무거운 거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희생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좋은 이웃께 기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희생을 결단해야 되고,
이왕 기둥이 된다고 그러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참 사랑이 가득해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에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잘 감당하고 지켜나가는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인재가 돼서 교회의 기둥으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더 든든히 건축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라고.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좋은 이웃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이웃 교회 반드시 기둥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경건의 노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키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둥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귀한 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 직장, 사업장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항상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오직 맙시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성자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감사임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창립 감사 예물 또 맥주 감사 예물 여러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의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는 감사의 떡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김영인 권사님께서는 삼계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팩씩 그렇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는데 건강 챙기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김영인 권사님께서 그렇게 격려차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다가 예배당에 오신 우리 어르신 현원철 어르신하고 박은자 집사님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잠깐 한 5분 정도만 시간 좀 할애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이웃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3주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좋은이웃교회를 설립하시고 33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뜻대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작년 한 해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으로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3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장로회에서 패를 좀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거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 성품에서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장로회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패를 전달하는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 회장이신 배원순 장로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이 패를 목사님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으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사역으로 섬겨주신 공로를 좋은이웃교회 33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좋은이웃교회 장로회 일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 떡다발도 준비해서 같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한번 같이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패를 주고 그러면 다 좋죠. 기쁘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또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저게. 예. 목사님들 저런 거 받으시면은 다 이제 기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이사 가시고 막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총회에서 수고했다고 공로패 감사패 받고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사실은 도와주시고 협력을 해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직을 수행한 거지, 또 좋은 이웃교회가 수행한 거지 제가 수행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큰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